오늘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론적 신앙에 대하여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합니다. 사도신경을 낭독을 하고 주기도문을 고백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날마다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는 겁니다. 또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아니면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주님을 사랑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나의 구주가 되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31절이 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이 말씀은 주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면서 분명하게 심판하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내가 분명하게 재림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재림할 때에는 분명하게 오른편과 왼편으로 사람들을 갈라놓겠다. 즉, 오른편에 있는 자는 의로운 사람이고 왼편에 있는 사람은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양으로 표현을 하고 왼편에 있는 자를 염소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입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참 재미있는 말씀이시죠.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얘기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야, 너들은 복받을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천국을 너희들에게 허락하겠다라는 말씀이시고, 또 하나는 줄일 때에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목마를 때에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나를 영접했다, 그리고 헐벗었을 때에 입혀주었다,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나를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37절 이해합니다. 아닙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 먹을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마실 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옷을 입혀드린 것도 없습니다. 병드셨을 때 돌봐드린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영접했단 말입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사실 맞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에게 직접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한 번도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먹을 것을 주거나 옷을 입혀드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먹을 것을 주었다거나 아니면 병들었을 때 치료를 해줬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기 지극히 어려운 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굽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땅에서 소외된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보잘것없는, 형편없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즉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죠. 예수님은 성경에도 계시고 교회에도 계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설교 속에도 지금 계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인간들 속에 함께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다 계시지만 특별히 인간들 사회 속에 함께 예수님도 계신다. 본문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지극히 작은 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함께 계시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우리가 베풀었던 사랑, 관심, 그리고 그들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 이런 것들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냐? 바로 예수님에게 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죠. 예수님은 정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냐? 주님은 소외받고 고통받는 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보잘것없다고 멸시당하는 자들을 내 형제다, 나와 같이 있는 자다.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돈 구워줄 때에 꼭 받을 줄로 알고 돈 구워줍니다. 근데 나중에는 돈 못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예수님에게 구워준 것은 절대적으로 부도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저 헛된 곳에 드리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보다 보증수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어려운 자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우리가 베푸는 이 사랑, 이런 것들은 언젠가는 꼭 내가 돌려받고 내가 못 받으면 내 자식들에게 복으로 하나님이 이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고 믿을 때에 그게 좋은 신앙이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고통받는 형제들이 당하는 고통을 나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베푸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이신, 가장 큰 분이신 하나님에게 베푸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것을 우리가 꼭 신앙적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대하느냐가 바로 나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와 똑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예수님에게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사랑하는 영혼, 내가 사랑하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 일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46절입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선행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위선된 신앙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과 삶이 너무나 다르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말은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예배 잘 드립니다. 그러나 실상 지극히 작은 자에게는 하나도 베풀지 않는, 그것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데 그거는 정말 안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사랑의 사도인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참 재미있는 말씀이죠. 눈에 보이는 어려운 자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건 어불성설이란 얘기고,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거짓말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눈에 보이는 어려운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안 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느냐? 지금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뭔가 신앙이 잘못됐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어려운 이웃 사랑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과 우리의 삶은 같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행함과 믿음은 언제나 함께 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너희들이 말하는 신앙 고백과 그 다음에 삶이 함께 가야만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 사회는 신앙 고백과 삶이 너무 달랐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정말 하나님 때문에 살고 죽는 신앙이었습니다. 11조 잘합니다. 금식도 잘합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율법 진행이 완벽했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신들 마음속에도 나는 할 거 다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부족함이 없다, 완벽한 100%의 신앙이다, 이렇게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또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한마디 묻습니다. 너 정말 어려운 이웃을 사랑했느냐? 라고 지금 묻고 있는데 실상은 하나님이 최고로 원하고 가장 원하는 그 일은 전혀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위선 때다, 말과 그 다음에 고백과 삶이 너무나 다르다,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응? 본문 45절입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이를 갈며 대들었어요. 왜? 자기들은 굉장히 신앙생활 잘한 줄 알았는데 아주 정곡을 찌르니까 마음이 분노가, 그래서 회개하는 게 아니고 이게 회개를 하는 게 아니고 정곡을 찌르는데 자기의 잘못을 지적을 하는데 분노를 오히려 내는 거예요. 이 사람도 똑같습니다. 정말 자기의 잘못을 이렇게 지적해주면 잘못됐다, 내가 잘해야지, 이런 사람은 미래가 열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죠. 근데 구약에 보게 되면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얼마나 죄를 졌습니까? 살인죄를 짓고 간음죄를 졌어요. 근데 선지자 나단이 가서 너 이거 잘못했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다윗은 선지자 나단의 목을 100개를 치고도 남을 수 있는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용상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그에게는 미래가 열렸어요. 근데 똑같은 왕인데 사울 왕은 잘못을 지적을 했는데도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보아 전투에서 그의 아들과 함께 목을 쳐 끝내버리고 마시죠.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정말 회개를 하느냐 아니면은 일을 가느냐에 따라 그의 미래와 앞길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문에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을 받을 사람들이요. 참, 이게 중요한 거죠. 이 복을 받을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삶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실천해 간 사람들이에요. 응? 대단하게 실천한 것도 아니에요. 냉수한 그릇을 목마른 사람들에게 그냥 줬을 뿐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하게 대단하게 보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다, 목마를 때에 마실 물을 주었다, 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다라고 칭찬하시면서, 근데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전혀 그것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들에게 아이고 목마르네? 물 한 모금 주고 아이고 죽겠다. 그러니까 외투 하나 벗어서 그냥 줬을 뿐이에요. 무슨 뭐 대단한 것을 했다고 자기가 마음에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평상시 삶을.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알고 보시고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본인들은 전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냉수 한 그릇 준 적도 없고, 내가 언제 헐벗은 자에게 옷 한 벗 준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벌써 내가 줄일 때 줬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려운 자들과 그 다음에 힘들고 눈물을 흘리는 자들과 동일선상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자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우리가 어느 때 주님이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다시 물어요. 사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아까 얘기한 것 마냥 음식 한번 대접한 적도 없고 냉수 한번 예수님에게 직접 준 것도 없어요. 그런데 다만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그냥 뭐 평범하게, 그죠? 옛날 우리 아버님 어머님 시절에는 얻어먹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면 또 머리에다가 이구 보따리 장사 하시는 분들 참 많았어요. 그러면 오시면 집에서 하룻밤 재워서 방 내주지, 아침 먹여주지, 다 대접하고 수고했다고, 그 다음에 물건 팔아주고, 그 다음에 그날 아침에 다시 돌려보내고. 그거 뭐 일상생활이에요. 그게 특별하게 대단하게 생각하고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옛날에는 일상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평범하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한 것이 결국은 예수님에게 한 것이 되었다. 지금 그렇게 결론이 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평상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는데 그게 무슨 뭐 대단하게 표신하게 한 것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냉수 한 그릇 주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냉수 한 그릇이 정말 목마름을 해결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대단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것이 일상이 되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도 모르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신들의 형편대로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그냥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일상이 됐고, 그런 자신의 형편대로 어려운 분들을 조금씩 도왔을 뿐인데,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었고 하나님을 돕는 일로 하나님은 기억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웃들에게 냉수 한 그릇을 펴는 손길인가? 여러분 필리핀 선교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커피 한 잔 덜 마시고 우리가 한 달에 내가 뭐 솔직하게 얘기지 10,000원에서 50,000원 사이에 못 하실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식사 한번 덜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예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계산을 합니다. 늘 할 때 계산해서 내가 이걸 하면 나에게 이익이 얼마나 올까, 손해가 얼마나 올까,
근데 이 지금 오른편에 있는 이 양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계산이 없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아이고, 물 한 모금 먹어. 아이고, 너무 춥겠네. 그래서 나 외투 이거 하나 줄 테니까 입고 가.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평상시. 여러분, 우리가 필리핀에 뭐 정말 어려운 목사님들에게 조금씩 보내고 있지만 그게요, 그들에게는요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들 그 천사운동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구자로 이렇게 넣어주시는 그것들이요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는 굉장히 힘이 됩니다. 작년도에 보니까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어서 정말 좀 이렇게 적게 나눠드렸는데 잊어먹어서 아마 줄어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독려하고 얘기하고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또 잊어먹고 해서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줄로 알지만은 그런 것들이 어려운 분들에게 한 달에 10만 원, 또 우리 동사무소에 어려운 분들에게 이렇게 그 신청받아서 저희들이 나눠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에게 얼마나 그들에게 힘이 되는지 이건 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이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인생길이다.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는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도 없었어요. 오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잊어먹고 그냥 그렇게 그냥 평상시 살아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음식을 강물에 띄워 버려라 얘기했어요. 새가 주워 먹을지 아니면 고기가 주워 먹을지 저 아래에 있다가 배고픈 어떤 사람이 주워 먹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내 자식이 언제 받아 먹을지 아니면 내 후손이 누가 먹을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든 하는 것들은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에게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모르고 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오른편과 왼편을 지금 갈라 놓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너무 먼 곳에 가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냉수 한 그릇 힘든 것이 아닙니다. 냉수 한 그릇 거창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일상에 있는 것들을 그저 나누려는 마음으로 밥 한 끼 내가 돈 낼게 이거요 아무것도 아닌데요 정말 귀중한 겁니다. 이 마음이 중요한 거는 마음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난 1월 18일입니다. 문 대통령께서 아이 입양 문제 때문에 얘기가 나왔죠. 그때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분은 신천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고등학교 다닐 적에 그의 친구, 소아마비 친구인 강명울이라는 친구를 2년 동안 업고서 학교 다녔습니다. 근데 둘 다 서울대학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고시에 사법고시 합격을 해서 큰 화제를 낳았죠. 눈이 오면 강의실까지 늘 오보다 주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강명훈이는 재영이 형제를 볼 때마다 사랑을 보는 뭉클한 느낌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하면서 성경 구절을 외웠어요. 내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인에게 모두 빚진 자다. 여러분 내가 돈 벌어서 사는 것처럼 보여도요 다 빚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다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쌀 농사 내가 짓습니까? 농사 지는 분들의 도움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유 내가 지금 젖짜고 먹고 삽니까? 아니거든요. 그 우유 짜는 분들에게 빚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최재형 부부는 두 딸이 있었어요. 근데 남자아이 둘을 입양을 합니다. 하나는 지금 해병대에 다니고 있고 하나는 그 작은 아이는 저 중국 만방학교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이와 같이 최 원장 부부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상처럼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냉수 한 그릇 나누는 일상의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받으려고 하는 마음으로만 살아가느냐, 이게 우리의 영적 자세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실 냉수한 그릇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말합니다. 냉수한 그릇이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일입니다. 누구에게나 베풀 수 있는 아주 작은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냉수한 그릇 베풀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웃을 생각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왜 냉수한 그릇 못 주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작은 것,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그것. 왜 이걸 못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마음의 생각이 없기 때문에 문제죠. 스위스의 바젤에 가면 성마틴 교회가 있는데 그 벽에 지금도 로마 군인으로 예수를 믿었던 마틴의 조각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마틴이 시내를 들어가는데 어느 거지분이 계시는데 너무 초라해 보시는 거야. 너무 춥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입고 있던 군복 반을 쭉 찢어가지고서 그 사람을 이렇게 입혀주고 갔는데, 그날 밤에 자는데 이 마틴에게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틴이 반으로 찢어준 옷을 입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왜 어떻게 이 옷을 입고 계십니까? 응? 내 사랑하는 종 마틴이 나에게 이 옷을 입혀주지 않았느냐? 깜짝 놀란 거야. 내가 그 어려운 자, 벌벌 떨고 있는 그에게 나의 옷 반을 찢어서 나눠줬는데 이것까지 주님이 기억을 하시는구나.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간증을 했는데 그 교회에서 역사에 남기 위하여 정말 작은 조각으로 만들어놨다고 하는 그런 지금도 스위스의 바젤에 가면 그 교회 안에 그 작은 동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세십니다.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바젤이 찢었던 옷 반 조각을 왜 기억 못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길을 보여주셨는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작은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서 오늘도 그 작은 마음으로 베풀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주님이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이 작은 자에게 냉수한 거라 주는, 내가 좀 덜 쓰고 내가 좀 덜 먹고 그들에게 나누려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마음이지만 그 마음이 저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냉수한 그릇 나누려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헐벗고 힘든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나에게는 좀 인색하고 그들에게는 후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커피 한 잔 덜 먹고 외식 한번 덜하면서도 그들에게 충분히 나눌 수 있는데도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따뜻한 마음, 베풀려고 하는 마음, 나누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적지만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임을 알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우리의 중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